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유혹과 아픔과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동화의 결말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백설공주의 이야기의 결말은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입니다. 흥부놀부의 결말은 흥부가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입니다. 아름다운 결말이죠. 더 이상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백설공주를 힘들게 하는 왕비의 공격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흥부를 괴롭게 하는 놀부의 심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어쩌면 신앙은 결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말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고 전에 없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불순종과 실패와 초라함을 가장 여실히 잘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속뜻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큰 인물 이렇게 대부분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믿음의 모습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의 그 믿음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구원받는 믿음의 종류가 같은 사람으로 그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낱낱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고 또 이야기의 흐름과 결말을 보게 되면 의구심과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같이 질문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출발하고 있는지 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나섰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내 사레와 롯과 또 하란에서 그의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물질적 복을 항상 연결시킵니다. 물론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셨고 가진 양떼와 소떼가 풀어나도록 하셨고 그의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원래 그가 가진 소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부터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고요. 하란에서도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두고 간 것이 아니라 오늘 12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소유와
얻은 사람을 모두 이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하니까 마치 그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의 행색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정말 호련단신으로 그렇게 나그네처럼 그렇게 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의 의미는 처음부터 그 재물의 소유의 많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국민들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거할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 그 땅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임재, 하나님의 주권과 그 왕권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국가의 3요소처럼 국민, 영토, 주권이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나라였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이것을 믿고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결심으로 떠났고 확신과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옆 동네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남과 도착이라는 이 두 단어 사이에는 무려 480km나 되는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에서부터 계산하게 되면 20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480km라는 거리 속에는 수많은 반대와 아픔과 눈물과 갈등이 이미 그 속에 녹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떠나야 되지? 도대체 우리는 이 먼 길을 언제쯤 도착할 수 있을까? 그곳에 가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이 수많은 질문들, 아브라함은 이 수없는 질문들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땅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스스로 설득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힘겹게 도착한 가나안 땅에 이미 수많은 정착하여서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주할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기근이 가나안 땅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안정되고 평탄한 삶은 고사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확신과 자신감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정말 오는 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속에 덧칠 하면서 정말 약속을 움켜쥐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잘했다고 우리는 그의 순종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의 땅에서 그가 도착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라는 점입니다.
도착해서 만난 그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근은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앞에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는 더 이상 버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순종이 나에게 좋은 것도 알겠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삶의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면 우리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느새 우리 안에는 그 반대의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의심의 목소리가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눈에는 현실의 그 불편함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고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도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렵고 불안한 생각에 너무나 쉽게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애굽 땅, 그 풍요로운 땅, 그 땅에 가서 내가 잠시 머무르는 것, 잠시 지내는 것, 그곳에서 잠시 거류하는 것, 현실적으로 이것은 누가 봐도 아주 현명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내려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떠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이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사고와 상식적인 그런 선택으로 내가 받은 약속보다 현실의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보다 더 큰 위협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부족한 믿음, 이것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그의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은 지금 기근이 찾아왔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애굽은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지금 가나안은 나를 마치 올가매는 것 같은데 애굽은 너무나 가능성의 땅으로만 보여집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만 잊으면 너무나 좋아 보이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쉽게도 그 약속을 외면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의 결정은 그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한 번만 하나님께 물어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도 똑같은 그런 심각한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새롭게 확인하여 주시고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도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려고 애굽을 향할 때 브엘세바에서 멈추게 됩니다. 가나안 경계성에 있었던 그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내가 이 가나안을 떠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은 전혀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굶겨 죽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현실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버티기란 정말 지독하게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도 그에게 있어서 큰 훈련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불순종으로 애굽으로 가도 그에게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머물렀다면
그 시험에 영광스럽게 통과하게 된 것이지만 애굽은 불순종과 수치를 안고 어리석은 그 결정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도 쉽게 애굽의 그 풍요로움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내를 통하여서 안전과 그의 보존을 계획했습니다. 약속을 뒤로하고 간 그 애굽입니다. 생각만큼 그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으니까 애굽에 가서 훨씬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으로 갔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한 말이, 당신은 지금부터 내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내 여동생이라 하자, 내 여동생으로 해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만든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애굽에 들어가기 전부터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자 하는 그러한 치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문제여서 그 애굽에 온 것 같지만 사실 기근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그 예쁜 아내를 가진 그 남자를 보게 되면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의 불안은 결국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그 기근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애굽에 내려와서도 하나님이 전혀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러한 불안에 빠진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그 도시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정착민들이 힘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유목민에 불과한 이러한 사람을 그냥 짓밟고 유린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늘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언약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의 얄팍한 그 꼼수가 자신을 더욱더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3절 중에 보게 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그가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대접까지 잘 받으려고 했었던 그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에게 넘기고 그는 후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사례를 보면서 정말 예쁜 여동생이라고, 그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정말 예쁜 여동생이라고 막 감탄하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선뜻 그와 결혼하자고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대로만 지낸다면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도는 이 사례를 통해서 오빠로서
내가 호감을 얻게 하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예상보다 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라의 미모에 대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또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온 나라에 소문이 나더니 이제는 고위직 신하들도 그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대한 그 제국의 그 바로왕 앞에서 그의 미모를 칭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이 사례를 자신의 아내를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의 계획이 오히려 정말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정말 원래는 아브라함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던 그 뜻밖의 일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데 왕을 상대로 거절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라는 애굽 왕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결혼시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와서 거짓말을 실토할 수도 또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눈앞에서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 대신 그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후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과 가축과 탈 것과 남녀 하인들과 특별히 오늘 낙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타는 당시 최고급 승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물까지 다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근데 부끄러운 돈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정말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더니 결국 더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더 편안한 삶으로 살겠다고 선택한 삶인데 하나도 더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례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이렇게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그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그분의 그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만 덜컹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다 버리고 혼자 가나안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아내를 누이로 주었습니다. 아내가 지금 나와 한몸 된 그 약속을 받을 자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넘겼고 그는 후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우리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칭찬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잘못했다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면 누가 받아야 됩니까? 바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로는 이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에게 재앙이 왔다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는 다음날 즉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혼을 내야 될 것 같은데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앞에서 무언가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제국의 왕이었고요. 신의 아들로 불리는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자이자 권력가였습니다. 당시 바로의 악함이나 당시 바로의 그 권력으로 보자면 당연히 이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이 아브라함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혹은 죽이지 않더라도 네가 지금 나를 속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하는 벌을 받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그 물품들은 다 다시 반납하고 그렇게 쫓아내는 것.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오늘 바로는 보게 되면은 그가 당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어쩌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그냥 어서 가라. 전혀 아브라함에게 무슨 보복하거나 뭐 감히 보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빨리 이 일을 정리하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끝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된 것과는 전혀 다른 의아한 그런 결말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후대를 받고 그 자신의 안전과 이득을 탐하고 정말 아브라함을 봤을 때는 그가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무런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애꿎은 그 바로를 책망하시고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때로는 자기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정말 부도덕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이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끄시는지 그 부르심과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바로 이전에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지금 이동하는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보호하실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하고 그의 계획과 그의 행동 또한 너무나 부도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부도덕한 이런 행위들, 그러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대제국의 왕에게 오히려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 내가 지금 아브라함 너를 붙들고 있으며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너는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지 보아라.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 그 자신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에 그 약속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것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약속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치도 못한 그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애굽 땅에서 정말 어찌 보면 벼락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에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가라라고 말했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갈대아에서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명령과 동일합니다. 바로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가라라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바로가 물론 알고 한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가라의 음성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에게 그 애굽 왕의 목소리를 빌려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렇게 자신의 탐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늘 우리를 선하게 도우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다 지켜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게 되면은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습은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그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지 보여줍니다. 처음에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자들, 정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현실에 주목하는 그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향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또한 우리의 이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의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가 내쫓아 버리듯이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에 그는 서둘러서 급히 짐을 꾸려서 바로가 준 그 모든 후대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심정과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에게 얼굴을 들 수 있었겠습니까? 미안하다는 그 말조차 아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다가 또 하늘을 한번 쳐다보다가 묵묵히 말을 타고 뚜벅뚜벅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바로가 자신을 불러다가 화난 듯이, 두려워하는 듯이, 뭔가 당황하는 듯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누이를 아내라고 속였느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렇게 했던 그 바로의 음성과 그 얼굴과 그 표정들이 계속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천만다행이다. 내가 정말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모두 안전하고 무사하게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천만다행이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놈이야.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그 통치자가 정말 먼지처럼 날아올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도
아무도 모를 그런 거류민인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가 올라가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자기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나를 부르시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 생각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그 능력과 보호와 그분의 그 약속하심,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땅과 자손과 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그 주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는 모세오경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은 독자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황급히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은 애굽 사람으로부터 많은 은근 보화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그러했죠. 이 광야길을 지날 때 그들의 그 불순종과 고집과 원망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 애굽을 나오며 약속의 땅으로 결국 되돌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광야의 백성들 또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지치고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그 현실의 위기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불순종에도 묵묵히 참아주시고 수습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너를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그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심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는 참으로 불편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애굽을 심판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애굽을 심판하려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거저 손벌려서 받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냐가 아니라 약속을 그분의 계획과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그 능력이며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서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